이번에는 심령 부흥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에 맞는 강사를 초청하는 것이 부흥회의 성공적일 것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흥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까? 강사 초청입니다. 부흥회를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좋은 강사를 청빙해야 된다. 그래서 강사 선정은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그냥 소문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강사를 초청해야 됩니다. 만약에 강사가 잘못 초청되면 그 후유증의 책임은 담임 목사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강사를 초청할 때 뭘 봐야 되겠느냐? 이건 제 사견입니다. 사견인데 몇 가지 적어봤는데, 첫째로 정치적으로 초청하지 마라. 정치적으로 도움을 얻기 위해서 교권을 가지고 있는 총회장, 정경총회장, 지방회장, 정경회장 등 강사를 초청하면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강사는 순수하게 우리가 목사들로서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부흥회는 성도들의 신앙을 부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인연관계로 청하지 말라. 스승이나 선배 목사, 고향의 목사, 인척 목사, 이권관계의 부흥 강사를 청한다면 성공적인 부흥회가 되기 어렵다. 또 어려운 목회자, 지교회, 내가 돕는 교회 목사니까 데려다 한번 설교하고 선교원금 좀 줘야 되겠다. 이것도 저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제가 작년에 어떤 부흥회를 마쳤다가 캔슬을 당했어요. 그 친구 목사인데 학교 동기입니다. 신학교. 이 목사 미안해. 이번에는 우리가 품앗이 해야 되겠어.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친구하고 품앗이 하기로 해서 내가 그 교회 가고 그가 내 교회 오고, 그래서 사례비는 300만 원으로 정해놨고 내가 가도 300만 원 주고 그가 와도 300만 원 주고 헌금은 관계없고 교인이 많고 오구가 오고. 여러분, 이게 진정한 부흥회가 될까요? 나는 참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안 되겠다. 또 세 번째는 불미스러운 소문이 난 부흥사는 초청하지 않는 게 좋다. 이성 문제라든지 교리 문제, 불미스러운 소문이 나는 강사는 청빙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잘못하다가는 부흥회 후에 교회에 큰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문이 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저께인가 안땡 굴뚝에서 연기나랴 그랬지요. 그러니까 소문이,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하여튼 뒤에 붙어다니는 말이 좋아야지 소문이 안 주면 안 되겠다. 그렇게 봅니다. 어떤 부흥사를 청해야 되겠느냐? 인정받는 부흥 강사를 청하는 것이 좋다. 교단 소속이 분명하고 또 그 소속 교단에서 인정받는 부흥 강사를 청빙하는 것이 좋다.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은사를 받았다는 소문 때문에 청해서는 안 된다.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교회 집회는 기도원 원장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도원 원장은 의정이 떼정이 데려다가 은사로만 운동을 했기 때문에 교회 와서 병 고친다, 뭐 예언한다, 방언한다, 뭐 이래가지고서 선동하면 오히려 담임 목사가 목회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뒷감당을 할 수 있는 목사가 좋다. 그래서 우리 소 목사님도 그러고 다 그랬습니다만은 성실하게 목회하는 목사가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개교의 부흥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부흥의 준비가 중요하다. 부흥의 준비 여하에 따라서 그 성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최소한 부흥회는 2, 3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홍보는 아무리 많이 해도 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흥회를 가보면 그 부흥회 준비한 이상 부흥회 역사가 안 일어나요. 어떤 교회는 40일간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 뭐 저녁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강사에 대한 예우도 그래요.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사례비는 얼마나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교회는 반드시 제가 또 묻습니다. 얼마나 예산하시는데요? 하고 제가 꼭 묻습니다. 그러면 아유 저희 교회는 작아서요. 그렇게 예산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목회자의 한 달 월급 정도 드리면 된다면서요. 이러더라고요. 전에는 그랬어요. 전에는 한 달 월급 담임 목사가 200만 원 받으면 사례비로 200만 원 주고 300만 원 받으면 300만 원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요즘 와서는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참 그런 문제도 우리가 미리 생각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제가 부흥사로다가 딱 가보면 어떤 교회는 숙소 잡아서 다 해서 가지런히 속옷도 해놓고 이렇게 간식도 챙겨놓고 딱 하면 제가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 깨놓고 얘기가 목사가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은 소리 나가겠지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준비 과정도 분명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교인들에게 강사에 대한 PR은 많이 할수록 좋다. 그래서 이런 준비가 우리에게 잘 되어 있으면 준비된 것만큼 은혜 받을 수 있고 교회 부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사후 처리가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부흥회의 시작과 진행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후 처리도 중요하다. 첫째로 담임 목사는 부흥회 시에 받은 은혜를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 교훈을 발전하게 한다. 그래서 부흥회 때 강사가 하고 간 그런 내용이 오래 숙지되도록, 저 같은 경우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가면 부흥회 끝날 때 제가 40일 작정 기도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금방 내 며칠 내에 사라진다고 하면 참 세상 말로 돈만 내버리는 것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 그런 경우가 있죠. 두 번째는 담임 목사가 부흥 강사가 잘못된 교리와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를 했다면 강사를 비난하거나 공방하지 말고 바르게 이해하도록 잘 해명해서 가르쳐서 시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부흥 강사의 청빙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담임 목사에게 있다.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담임 목사가 혹 실수를 하고 가면 야 내가 후회한다. 그런 목사를 내가 왜 데려왔나 모르겠다. 보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누가 데려왔는데 네가 데려왔잖아. 결국 그렇게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혜롭게 말씀을 잘 풀어서 저희 교회도 노인사회를 가면서 토요일 날마다 예보 목사님을 모십니다. 근데 솔직히 와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날라리도 많이 있어요. 엉투리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뒤에 꼭 30분 동안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하면서 다 잡습니다. 다 잡아요. 말씀을 통해서 다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 나오시는 분들 보면 제가 2년째인데 지금 한 주도 안 빠지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한테 전화가 와요. 우리 권사님 고질병을 거기 가서 고쳤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말씀이 기둥이니까 그렇게 이렇게 짚고 넘어. 제가 사실은 27살 때서부터 제가 70 많이 먹지 않았어요. 3살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부흥회를 하면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저는 학적인 걸 오늘 적지 않고 실제적인 것만 이렇게 썼는데, 하고 싶은 말은 엄청, 저도 뭐 몇천 명 부흥회, 몇만 명 부흥회 얼마든지 했지요. 전국에 안 간 지역이 없지요. 여기 외신은 제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외신의 모신 장신이었지요. 장신 때 제가 오산 그 광흥기도원에서 부흥회 할 때 역곡동교회 김정신 목사가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한 3일째 되는 날 그가 그래요. 저는 하루 저녁만 왔다 가려고 했는데 강사님 말씀에 붙들려서 오늘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직원 세미나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교회를 부흥회 하면서 뭐 충성교회, 은성교회, 장신교회, 총회장급 교회 제가 부흥회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외신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오늘 또 외신 총회장님이 이렇게 뵈니까 의미가 있네요. 중요한 건요, 그런 강사도 아무리 날고 뛰는 사람도 하다 보면 자기 인간적인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것을 잘 잡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부흥회 시에 상처받는 성도가 있다면 잘 치료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이해시켜야 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잖아. 욕심이 1000명 모이든 10,000명 모이든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강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삐죽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받는 사람 생깁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다독거려주며 상투를 이렇게 싸매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참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흥회 때에 새로 믿기로 작정한 신자는 잘 양육해 줘야 된다. 그 양육이 너무 중요하지요. 그런 하면 교회 부흥의 효과가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흥 강사로 다니는데 부흥사의 자질은 어때야 되겠느냐? 첫째는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저는 부흥사는요, 목사 중에 목사다. 목사 중에 선지자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뭐 예스겔이나 이사야나 뭐 신약의 바울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별히 소명이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친구 데려다 부흥했으니까 나도 가서 한 주간 하고, 뭐 부흥회 솔직히 얘기해서 한 주간 하면서 천사 대접 다 받잖아요. 그리고 한 주간이야 천사 노릇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까 목사님 얘기한 대로 단기 목회는 그게 가능해요. 일주일은 가능해요. 그러나 올해는, 그래서 진짜 목사는 한 지역에서 3년 이상 있어봐야 뭘가 할 수 있다 이래요. 뭐 제가 전라남도 해남 가서도 그런 일도 뭐 많이 있는데 제가 간증할 시간은 없으니까 안 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정말 사명 없이 간다고 하면 이건 안 돼요. 특별한 사명을 느끼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강한 은혜 체험이 있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은 내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은혜와 은사와 말씀은 강단에서 물처럼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래서 요즘은 안수 안 하지요. 전에는 저녁마다 안수했어요. 왜냐하면 안수함으로 제가 성경 본문을 그걸 택했는데, 안수할 때 성령 받더라 그랬는데, 안수함으로 강사의 영의 흐름이 상대방에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요새는 안수를 많이 안 합니다. 안수는 전에는 막 의자 타고 다니고 몇백 명도 막 안수하고, 저도 욕도 된 뒤 두꺼운 거 차고 다니면서 막 하고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끝나는 시간이나 이렇게 하는데,
이거지. 근데 안수도요, 성도들이 은혜 충만할 때는 터치만 해줘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쌩땡이 갖춰놓고 그거 불 붙이려면은요, 진짜 흘렸다. 진짜. 그래서 요새는 그걸 잘 안 하는데, 우리가 먼저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베드로 얘기를 설명했습니다만은 이 성경은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인데 제가 써놨어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저도 요새 후배 부흥사 연수원에 강사도 가고 목사님들 8월 달에도 이제 목사님들 집회가 잡혀 있습니다만은 목사님들 집회도 가고 하지만 글쎄요, 배워서 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학은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배울 수 없어요. 영적인 것은 배울 수 없어요. 그것은 받은 거야 돼요. 받은 거야. 제가 옛날에 옥천이라는 데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정월 대보름이에요. 그래서 거기 큰 절에서 대보름 경을 읽는데 그때는 천막 집회를 했어요. 옛날이니까 70년대 말이니까 천막 집회를 했어요. 근데 막 천막 집회 스피커 틀어놓고 하니 얼마나 커요. 동네가 다 떠나가지요. 그러니까 대정을 큰 경을 읽는 거기서 쫓아왔어요. 남을 방해하려고 작정했느냐. 그래가 막 말이 오고 가고 하다가 그가 하는 말이 무당도 세 종류의 무당이 있다. 세습 무당이 있다. 세습은 엄마가 그 신을 받아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세습. 학습 무당이 있다. 뭐 단국대학이나 원광대학이나 해서 배워서 하는 무당이 있다. 근데 자기는 천신무당이다. 하늘에서 직접 받은 무당이다. 그래요. 그래가 막 그래. 제가 그랬어요. 목사도 다 같은 목사인 줄 아냐. 목사도 세 종류의 목사가 있다. 학습 목사가 있다. 신학교에서 배워서 하는 목사가 있고, 그리고 세습 목사가 있다.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들도 목사가 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게 아니다. 나는 강신 목사다. 그래 와서 받은 목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부족하기 때문에 새벽 2시면 일어나서 5시까지 기도합니다. 하루에 성경을 1시간은 아무리 바빠도 읽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해와요. 왜? 이거 안 하면 그나마 주저앉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는 계시를 받아서 다 받는다고 하면 또 2단 3단 할까 봐서 무서워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이게 다 내려오는 감동을 받고 감격을 받고 다 이래. 그러니까 제가 자랑이 아니라 1년에 90번 이상씩 부흥회 다니던 사람인데 하루 부흥회 뭐 철야 뭐 등등 해서 근데 그 중에 시험 들었다, 어려움 당했다, 이런 말을 들어보지는 못해요. 아까 저번에 소목사님 20년을 한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니겠어요? 뒷소문이나 못 가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도 1년에 한 번씩 부흥회 가는 교회가 있어요. 횟수도 안 세봤어요. 하여튼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또 해야 해? 작년에 또 했는데 목사님 강단에 서서 웃어만 줘도 돼요.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지 않으면 솔직히 66권 성경 가지고 하는데 뭐 총회장님이나 나나 뭐 별 다를 거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영감으로 받으니까 다른 얘기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흥사로서의 달란트가 있어야 된다. 부흥사는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휘어잡을 수 있는 힘과 분위기를 영적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성량, 운병력, 호소력, 순발력이 재질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요, 타고나야 된다고 하면 좀 이상한 얘기지만 이런 달란트가 있어야 돼요.
달란트가. 저는 소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오셨다 갔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들으면서 야, 저런 말이 어디서 나오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달란트예요. 달란트. 장경동 목사도 우리 교회에 왔다 가고 그랬는데 경동이한테 죄송합니다. 우리들끼리 그냥 막 터놓고 하니까 얘기인데 그분한테도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소리까지 다 해? 그러니까 나도 몰라. 하다 보면 하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지 않았다가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웃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달란트예요. 달란트가 있어야 된다. 그냥 혼자만 목회 열심히 한다고 혼자만 성경 읽는다고 다 부흥사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 또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 그래서 자신에게 달란트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럴 때 가능하다. 저는 좀 지나친 얘기라면 용서하시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네 번째는 성경 말씀에 능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외신 얘기를 하니까 박태희 목사님하고 그때 부흥회를 갔는데 제가 이제 제 시간에 가서 설교를 하고 오면 그때도 책을 읽으세요.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나 보면 그때도 책을 읽으세요. 그리고 끝나고 오면 아유 박 목사님 주무셔야지. 내가 이것도 안 하면 젊은이들을 이길 수가 없어. 이게 평생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책을 떠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게 뭐 솔직한 얘기가 컴퓨터 자판을 두들려도 서투르지요. 서투른데 이걸 하나하나 다 두드릴 때는 할 말을 다 여기서 책에서 저도 솔직히 다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읽으면 못하는 거예요. 쉬운 글로다가 쓰지만은 제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능해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은 언제 무슨 말을 할지 모르거든요. 이거 강사로 가면은요 변론을 피해야 돼요. 여기 쓰진 않았습니다만 강사로 가면 담임 목사님이 떠보느라 그래요. 목사님 후천연설입니까? 조천연설입니까? 자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 후천연설이라면 담임 목사가 조천연설을 주장하면 내가 안 되잖아요. 반대면 또 안 되잖아요. 자 변론하다 보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쉽게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 전하고 갈 겁니다. 저녁 첫날 가서 저녁 식사하면서 대화하면 이제 부흥회로 오래 댕기다 보니까 저분이 뭘 화나는구나 하는 것을 100%는 몰라도 7, 80%까지는 압니다. 그러니까 그분 내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부흥회를 왜 가느냐? 내 이름 내려고? 아니에요. 중요한 한 가지는 그 교회 목사, 목회를 돕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걸 잃으면. 어느 교회 가보면은요, 춘계부흥회, 추계부흥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회가 행사가 아닙니다. 신앙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지, 봄, 가을로 해야 된다는 규칙적인 그게 아닙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행사 같으면 교수를 데려다 하세요. 저는 행사는 싫습니다. 1시간을 하더라도 성도들의 신앙에 도움이 돼야지요.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번째는 신학적인 지식을 지녀야 된다. 부흥사는 단기간에 많은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전하게 된다. 성도들의 신앙에 영향을 준다. 신학적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면 그 교회에 큰 무리를 가져다 주고 성도들의 신앙을 병들게 할 수밖에 없다. 신학적으로 확실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아멘. 저는 평생 부흥회 하면서요, 딱 한 번 어떤 교회 목사님이 부흥회를 청했어요. 그것도 1년 전에. 그러니까 1년 전에 청했으니까 지금은 뭐 몇 달 전에도 하지만 옛날에는 거의 다 1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 전 앞을 두고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정말 죄송한 부탁 말씀 하나 드릴게요. 그래.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력서 한 통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부흥회 가자고 이력서 내요? 저는 그게 통하지를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더니 하는 말이 죄송하지만 목사님 신학교는 어디 거치셨나요? 그래서 예? 하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대답을 안 할까 하다가 아하, 이분이 교회의 신학 문제가 달라서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이력서는 안 내더라도 신학교는 밝혀주는 것이 좋겠구나. 그래서 제가 신학을 밝혀준 적이 있어요. 이력서는 솔직히 안 냈어요. 부흥회 가면서 이력서 내는 무사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신학은 밝혀줬어요. 어디 신학, 어디 대학원, 어디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시군요. 죄송해요. 그래서 집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기 넘어서 교회 목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요새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사교인들이 와서 등록할 때요, 그냥 안 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하나 여쭤볼까요? 그래. 뭔데요? 목사님 신학하신 교단과 신학교는 어디세요? 뭐예요? 뜻없이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 부분에서는 분명해야 된다. 분명해야 된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저도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배운 게 보수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보수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보수로 하고 기도는 뜨겁게 하고 이게 우리 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이 분명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6번째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지녀야 된다. 부흥사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져야 한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므로 자연히 온유와 겸손이 따르게 된다. 영적인 흐름은 강단에서 군중으로 흐르는 것이다. 부흥사가 집회하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인기를 차지하게 되고 명성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교만해질 수도 있다. 부흥회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교만해지면 자신이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항상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온유와 겸손함을 유지해야 한다. 아멘. 너무 중요하지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주한장로교회 그 원로 목사인 나경일 목사님이 제가 친합니다. 그 전에 제가 부흥회를 많이 다닐 때 호텔에서 만났어요. 이 목사 한 달에 몇 번이나 부흥회가. 그래서 아이고 모르겠어요. 요새 쉴 데가 없어요. 호호 그러면서 자기 저축은 언제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되는 거지. 달마다 지출만 하다 보면 진짜 옛날에는요 레파토리 한 6개 가지고 이 교회 가서 담임 목사 말 들어보고 이것 떠들고 저 교회 가서 저것 떠들고 그래도 그때는 은혜 역사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성찰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가 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이 기도원 가면 내가 기도했더니 목사님 뭐가 어떻게 됐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그럼 다른 사람 기도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자기 혼자만 받은 것 같이 너무 교만하면 안 되겠다. 항상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 끝내가니까요. 예, 끝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열심히 있어야 된다. 뭐 읽을 것도 없이 우리 집회하는 강사들이 먼저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40한 6, 7년 부흥회 다니면서 한 번도 담임 목사를 기다리게 해본 적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한 번도. 오히려 너무 일찍 가면 요새는 다방이 없습니다만 옛날엔 교회 옆에 다방에 앉았다가 시간 되면 들어갑니다. 예. 한 번도 기다려요. 어떤 분은 제가 토요일 날마다도요, 어디쯤 오십니까? 언제쯤 오십니까? 시간 됐는데 안 와서, 야, 찬송 좀 더 해.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절대로 기다리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30분 전에만 가면 된다. 그래서 기다리게 하지 말고, 그리고 열심을 내야 되겠다. 저는 부흥회 때 가서 대한민국 솔직한 얘기가 골골산천 안 간 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목사님은 좋겠어. 전국적으로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나 관광을 많이 했어. 근데 저 구경 간 적 없어요. 몰라요. 왜? 몰라요. 왜? 숙소에 식사하러 나가는 그 예상은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혹 내가 실수할까 봐서, 하나는 놀러 다닌다는 품이 보이지 않으려고.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간은 그 교회에다가 집중을 해라. 집중을 해라. 기도도 생활도 그 교회에 집중을 해라. 그래서 그 교회 가면 기도하고, 어떤 교회 가면 새벽 기도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제가 항상 2시면 일어나니까요, 3시부터 5시까지 나가 기도하고 새벽 기도인도 하고 오고, 설교 전에도 30분씩 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들이 그걸 싫어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는 그래, 당회진실에 왔다가 5분 후에 나갑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열심히 있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서 은혜가 되게 하고, 들어서 은혜가 되게 하고, 느껴서 은혜가 되게 하고, 하여튼 그 성도들에게 한 주간을 불살라 태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성에 대해서 깨끗해야 된다. 부흥사는 대부분 혼자 집회 다니기 때문에 이성관계에 깨끗해야 된다. 특히 은행관계를 깨끗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부흥사의 자세.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부흥사를 인도하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부흥의 부탁을 받으면 그때서부터 기도와 말씀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솔직히 매주 다니기 때문에 한 주 전에는 그 교회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 계속은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이 비유를 들었어요.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준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고, 베드로도 3년 6개월 동안 준비했더니 3,000명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 부흥의 시간을 정한대로 지켜달라. 교인들이 은혜 받는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은혜 받아, 자기가 도체돼 가지고 그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끌고 나가면 참 어려워요. 우리 교회는 토요일날 어르신들을 모실 때 몇 시까지 하세요 이렇게 드려요. 근데 어떤 분은요 4시간까지 다 까먹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오늘은 제가 쉬겠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자, 안타깝지요? 예, 시간 지켜주는 거 중요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자기 자랑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어떤 교회는 자기가 차고 온 반지까지 자랑하더라고요. 어떤 교회 뭐 하여튼 자기 자랑으로 늘어놓다 보니까 복음이 없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 교회 자랑만 하는데, 그럼 그만한 사이즈 안 되는 교회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 목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도자가 돼야 되지 교회 전도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부흥사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내가 목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응? 그냥 가서 한마디 해놓고 씩 가보면 뒤에 목회자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소리가, 부흥사는 헤쳐놓으면 나중에 쓸어 담아주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청빈해야 된다.
집회가 끝난 뒤에 그 사람 참 깨끗하다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예, 지저분한 얘기 들리면 안 됩니다. 뭐 수차례 여기서 어르신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사후 관리가 중요하지요. 뭐 전화번호를 줘가. 난 지금도 못마땅한 게 어떤 친구는 와서 전화하면 막 구름대같이 몰려와요. 사람 와요. 근데 저는 그거 싫어요. 우리 송 목사님도 그 말씀했는데 제가 똑같아요. 제 마음하고 똑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신문내자, 전단지도이자. 왜? 그거 보고 혹 은혜 받은 분들이 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지 절대로 전화번호를 묻거나 적거나 뒤에 가서 대면한다거나. 저는 부흥회 가면 그렇습니다. 제 숙소를 알려주지 마세요. 제 숙소는 남자든 여자든 건물입니다. 만약에 내 숙소를 온다고 하면 돈 털릴 각오하고 오세요. 이래요. 저는 날정에게 아예. 그래서 숙소에 담임 목사님 외에는 일체 못 옵니다. 전 그렇게 하지 못 박아버려요. 그래서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원 가도 상담은 원장하고 하세요. 저는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 해요. 왜냐하면 다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원장은 높여준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별로 필요 없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제가 부흥회 댕기가면서 감개 피는 대로 그냥 사견을 적은 것뿐입니다. 이유 걸지 말고요. 시비하지 말고요. 제 사견이라고 저 사람 의견이 그렇대. 그렇게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연약한 종이 경험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고 만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